오늘 주일은 우리는 요한복음 1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대사 세례 요한이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의 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세계 속의 한국이라는 말은 이제 더 이상 기대가 아니라 현실이 되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세계적인 인지도를 가진 나라가 되었고, 한국의 문화와 한국의 과학기술과 한국의 무기들이 전 세계로 알려져 있고, 또한 많은 사람이 한국 제품과 또한 한국 문화에 환호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한국 문화에 한국에 환호하지만 한국 사람을 어글리 코리안으로 불렀던 때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외국 언론이 한국 사람을 표현한 것이 아니라 미국 여행객들이 다른 나라에 가면 무례하고 오만하게 행동하는 것을 보고 비아냥거리며 썼던 어글리 아메리칸을 빌려와서 한국 언론이 해외여행 자유화가 허용된 후에 외국에 가서 공공질서도 지키지 않고 고성방가에, 특히 유명한 유적지와 관광지에 가서 한글로 아무개가 여기에 왔다 간다 땡땡땡아 사랑해 라는 그 낙서들을 남긴 모습을 언론이 지적하면서 쓴 표현이 바로 어글리 코리언이었습니다. 이랬던 우리나라가 문화나 의식 수준이 높아지면서 다른 나라에 가게 될 때 내가 내 나라를 대표한다는 그런 의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어글리 코리안으로 평가되었던 1980년대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향상된 그런 문화 수준과 의식 수준을 갖게 된 그런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1980년대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아직 문화 수준이나 의식 수준이 높지 않은 나라 사람들은 여전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예전에 그랬던 것처럼 외국에 가서 고성방가하거나 혹은 집단으로 행동하거나 그 사람들이 상상할 수도 없는 무례하고 더러운 행동을 해서 어글리 땡땡땡이라고 그 나라 사람들을 지칭해서 욕을 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우리는 격세지감이라는 단어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단 30년 정도의 이 시간이 흘렀을 뿐인데 40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는데 이렇게 우리나라는 그 어글리 코리안이라고 비아냥거림을 당하던 나라에서 곽강을 받는 나라로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내가 내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이다 라는 그런 인식을 가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자기 나라를 대표한다는 이 마음을 성도에게 적용해 본다면 성도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하나님 나라를 대표한다는 의식을 가지고 어글리 크리스찬이라는 이 오명을 벗어야 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요한복음의 강의를 듣습니다. 오늘은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외쳤던 한 사람, 바로 세례 요한의 삶을 주목하고 그래서 그를 통해서 교훈과 은혜 받으며 그의 삶을 통해서 믿음의 도전을 받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아멘. 사도 요한은 세례 요한을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 여러분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한다고 교회를 다니면서 내 주변의 사람들, 특히 가족에게서 이런 표현으로 불려본 적이 있는지 우리는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전도 여행 중에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가 찬양과 기도 후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온 건물이 흔들리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죄수들의 착고가 신비하게 벗겨졌고 감옥문이 열리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들을 지키고 있던 감옥의 간수가 잠들어 있다가 깜짝 놀라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감옥문이 죄다다 열려있는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갔다라고 생각하고는 그는 칼을 들어서 자신을 찔러서 자살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죄수들이 다 도망갔다고 여긴 그 빈 감방이라고 여긴 그 감방 안에서 다급한 바울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사도행전 16장 28절에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아멘. 간수는 이 음성을 듣고 바울과 실라 앞에 달려와 무릎 꿇고 묻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 질문에 바로 그 유명한 전도 성경 구절이 등장합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아멘.
불신자의 가정에서 홀로 예수를 믿고 믿음을 지켜나간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고 진정한 십자가의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불신자의 가정에 떨어진 복음의 불씨 하나가 결국 어떻게 됩니까? 바로 온 가족에게 복음의 불씨가 옮겨지기를 바라며 눈물로 기도하는 그 삶으로 또한 그가 전도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제법 긴 시간이 지나면 어느새 온 가족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와 있는 자신의 가정을 보게 됩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이 가정에 임한 것이고 그리스도를 믿게 된 그가 사도행전 16장 31절의 말씀의 성취를 위해서 눈물로 씨를 뿌린 결과입니다. 우리는 자기 스스로 내가 예수의 사람이다, 내가 교회를 다닌다고 말할 만하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나의 가족이 혹은 믿음을 함께하는 나의 가족이 나에게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라는 평가를 내릴 수 있다면 복음의 역사가 더 강력하게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고 가정의 울타리를 넘어 이웃에게 전해지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세례 요한을 이처럼 놀랍고 아름다운 이름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등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충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의 마지막인 말라기서 이후로 4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어떤 선지자도 단 한 명의 선지자도 보내지 않으셨고 어떤 말씀도 없이 침묵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를 침묵기, 때로는 암흑기라고 부르지만 우리는 신구약 중간사라고 부릅니다. 그 사이에 자기가 선지자라고 심지어 메시아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등장했지만 그들은 잠시 반짝하고는 죽었고 그를 따르던 무리들도 사라져 버렸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이런 사람들을 언급하는 가말리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34절에서 37절의 말씀 읽어드립니다.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교사로 모든 백성의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매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며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꾀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아멘. 이런 역사를 가진 이스라엘에 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을 마태복음의 저자인 마태는 이렇게 소개합니다.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다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을 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 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아멘. 무려 400년 만에 회개를 외치는 세례 요한의 음성이 요단강가에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어서 한 가지를 더 외칩니다.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그런데 세례 요한의 외침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이전에 등장했던 그 가짜들과는 사뭇 다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었을까요? 마태복음 3장 5절에서 6절 말씀 이렇게 그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식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아멘. 회개하라고 외치는 세례 요한의 외침에 자신들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의 세례를 요단강에서 받는데 사람들이 점점 세례 요한에 대해서 속으로 말합니다. 이가 약속하신 바로 그 메시아가 아닐까? 이 상황을 알게 되었던 이들의 마음과 이들의 외침을 알게 되었던 세례 요한이 이렇게 큰 소리로 외칩니다. 요한복음 1장 20절과 23절의 말씀입니다.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아멘. 그런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이 사람이 메시아가 아닐까라고 그렇게 의구심을 가지고 메시아 같은데라고 그렇게 세례 요한을 메시아처럼 몰아가려고 하는 그 순간에 그는 외칩니다. 아니다. 나는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일 뿐이다 라고 그는 이야기합니다. 성도의 삶이 이러해야 합니다. 성도 역시 하나님께로부터 이 땅에 파송을 받은 하나님 나라의 대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겸손과
자기 부인을 한시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한순간에 우리는 뭐에? 바로 교만에 삼켜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교회에서 교만의 덩어리로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놀랍게도 그러면서도 자신이 교만한 줄 모릅니다. 왜입니까? 이미 교만에 삼켜졌기 때문입니다. 내가 목사인데, 장로인데, 교회에서 뭔데, 이 교회를 설립하는데 내가 얼마나 많은 기여를 했는데 왜 나를 무시하느냐? 여러분, 이것만큼 교만한 말과 행동이 없습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주님께서 성전 삼아 거하시는 성도이고 그 성도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과 23절의 말씀입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이어서 골로새서 1장 18절입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멘. 교회론을 정립하는 아주 귀중한 말씀인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도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주인이 계신데 자꾸 주인이 계신데 자꾸 종들이 주인보다 큰 소리를 내려고 하면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한국 교회의 고질병 중에 하나입니다. 교회 직분을 종으로 여기지 않고 계급으로 여기는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출석한 지 제법 되었는데 안수 집사 안 시켜주고 장로 안 시켜주고 권사 안 시켜주고 또한 투표에서 낙선했다고 성질내고 토라지고 화내고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을 주목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그를 우러러보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바로 그 메시아 같은데 점점점점. 그리고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요한의 선포 앞에 회개하고 회개의 세례를 받는 모습을 봅니다. 그 대상이 누구입니까? 매국노라고 취급받았던 세린들과 또한 군인들까지 와서 구원의 길을 묻고 그에게 회개의 세례를 받습니다. 이런 광경을 본 사람들의 생각이 이렇게까지 모여지고 있었다고 누가복음은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3장 15절의 말씀에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아멘.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마음에 생각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당신이 혹시 그리스도가 아니십니까? 라고 물을 때 요한이 맞다, 내가 그리스도라고 말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분위기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주제 파악을 너무 잘 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기 스스로를 소리일 뿐이다, 울려서 흩어져 버리는 그런 존재라고, 나는 그런 역할을 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다라고 자신을 말합니다. 얼마든지 교만할 수 있는 상황이 연출되었지만 그는 자신의 본분과 위치를 잃지 않습니다. 이 삶을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누가복음 7장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26절과 27절, 28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훌륭한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요한을 평가하는 내용을 이렇게 전 구절이 아니라 중요한 것만 떼서 보면 선지자보다 훌륭한 자, 내 앞에서 내 길을 예비하는 자, 그리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예수께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보시기에도 세례 요한은 보냄을 받은 그 사명을 너무나도 신실하게 잘 감당했기에 비록 감옥에 갇혀서 헤로디아와 그의 딸의 관계로 목배임으로 생을 마감했지만 이처럼 놀라운 평가를 그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보시기에 이처럼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그 사명을 잘 감당했다고 칭찬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로부터 하나님께로 보냄을 받은 그 사명을 잘 감당했다고 칭찬받은 요한처럼 우리의 삶도,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답게 하나님께 칭찬받고 사람들에게도 칭찬받는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따라해 봅시다. 나는 예수의 종입니다. 예수의 종입니다. 또 따라합시다. 나는 종노릇만 잘하겠습니다. 나는 종노릇만 잘하겠습니다. 아멘. 7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요한은 세례 요한을 또 다른 이름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증언자. 무엇에 대한 증언자로 말합니까?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사람들에게 임한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자로 세례 요한은 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잠시 증인과 이 증언이라는 법률 용어가 가진 의미를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제주도에서 일어난 사건 중에 이승용 변호사 피살 사건이라는 아주 오랫동안 풀리지 않은 미제 사건이 있었습니다. 무려 1999년도에 일어난 살인 사건으로 범인의 흔적조차 찾을 수 없어서 장기 미제 사건으로 알려졌는데, 얼마 전에 폭력 조직원으로 두목에 의해 사주받아서 이승용 변호사의 살해에 동참한 김 씨가 2021년 6월에 캄보디아에서 불법 체류자로 검거되어 한국으로 송치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두목으로부터 명령을 받아서 자신의 조직원을 시켜서 이 이승용 변호사를 살해하라고 시켰다고 자백했습니다. 검찰은 김 씨에게 이 사람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지만 재판부에서는 증거가 부족하다라고 해서 김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한국은 범죄의 증거나 증인이 없으면 스스로 내가 범인이다라고 자백했다고 해도 무죄로 선고할 수밖에 없는 법과 그런 제도 아래에 있습니다. 만약에 김 씨가 이 범죄에 관여했다는 증거나 혹은 증인이 있다면 검찰이 구형한 무기징역을 받았겠지만 재판부는 증거가 없어서 무죄로 선고하고 지금 검찰은 재상고를 한 상태입니다. 증인이 누구입니까? 증인은 현장과 범인을 직접 목격한 사람을 우리는 증인이라고 부릅니다. 사도 요한은 세례 요한을 향하여서 증인이라고 부릅니다. 그 이유를 잠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세례 요한의 관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세례 요한은 친족 관계입니다. 예수보다 세례 요한은 6개월 먼저 세상에 태어난 형입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예수를 잉태할 것을 알려준 때에 친족 엘리사벳의 임신 소식도 함께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방문했을 때의 장면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43절과 44절의 말씀입니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보라, 내 무난한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아멘. 엄마 엘리사벳으로부터 자신의 잉태에 관련된 놀라운 이야기와 또한 예수에 대한 놀라운 이야기를 계속해서 듣고 자랐던 세례 요한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메시아라는 사실들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예수께서 세례를 받아 오셨을 때 그는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과 14절의 말씀입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아멘. 그는 이야기합니다. 제가 당신에게 메시아이신 당신에게 내가 세례를 받았는데 어찌하여 당신께서 제게 세례를 받으려 하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세례 요한은 이야기합니다. 이 땅에 세상 죄를 지고 가실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께서 누구신지를 세례 요한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면 왜곡된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이라고 자신만의 하나님을 만들어내어 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말씀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어떤 것인지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배만으로 하나님께 대한 의무를 다한 듯이 여기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예배만 참석하면, 예배만 부지런히 참석하고 신앙에 대해서 좀 익숙한 자신의 모습을 신실한 것으로 오해한다라는 이야기합니다. 우리 고민해 봅시다. 그리고 질문해 봅시다. 나는 믿지 않는 나의 가족에게, 친구에게, 이웃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소개할 수 있는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잘 소개할 수 있는가? 더욱 중요한 것은 예수께서 성경에 약속된 바로 그 메시아이심을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이런 일이 예수의 제자들에게도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과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아멘.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가이사랴 지방에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사람들이 인자에 대해서 누구라고 말하느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자신들이 들은 대로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세례 요한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들의 답보다는 제자들의 대답이 더 궁금하셨습니다. 이어서 질문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에 베드로가 얼른 대답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베드로의 대답에 대해서 주님의 반응 아주 폭발적이었습니다. 이어지는 17절의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게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베드로의 고백이 예수의 마음에 흡족했다는 이야기합니다. 예수께 대해서 바르게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지 않는 가족이, 친구가, 이웃이 여러분에게 예수를 소개해줘라고 질문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대답을 줄 준비가 되셨습니까? 세례 요한은 베드로처럼 주님의 사도들과 복음을 위해서 순교했던 믿음의 선지들처럼 바른 신앙을 고백하고 바르게 전할 수 있는 우리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복음 전도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대의 막중한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보십시오.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7절의 끝자락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사람에게 전하고 싶은 마음이 세례 요한에게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자랑할 일이 있으면 마음껏 자랑하는 시대, 바로 자기 PR 시대라고 우리는 지금 시대를 부르지 않습니까? 노래 경연대회에서 우승만 해도 가족들이 마을 입구에다가 플래카드를 크게 붙여서 떠들썩하게 자랑합니다. 땡땡땡에서 자라난 자랑스러운 아들, 딸 누구. 요즘은 스마트폰 카메라가 너무 해상도가 좋아져서 어디를 가든지 스마트폰 카메라로 사진 찍기에 바쁩니다. 옷을 하나 사도, 머리 스타일을 바꾸도, 유명한 맛집에 가도, 관광 명소에 가도, 그래서 찍은 사진을 자신의 프로필 사진을 올려두기도 하고 또한 각종 SNS에 올려서 자랑하기에 바쁩니다. 그런데 예수의 사람들이 예수를 너무 자랑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 이유를 복음을 알지 못해서라고 답을 내리고 싶습니다. 죄, 죽음, 지옥, 보혈, 대속, 구원, 천국, 영생이 담긴 복음을 알지 못해서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껏 자랑하지 못합니다. 내게 일어난 이 구원이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를 자랑하는데 힘을 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8절의 말씀입니다.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아멘. 세례 요한처럼 우리도 소리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온 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던 하나님의 어린 양을 자랑했던 세례 요한이었다면 이제 우리는 다시 오실 재림의 주 심판의 왕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가 없으면 영원히 망하는 인생, 영원히 지옥에서 죽지도 못하는 저주와 고통만을 안고 살 내 사랑하는 가족에게, 이웃에게, 친구에게
외쳐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2000년 전 이 땅에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이 땅에 심판의 왕으로 오신다는 이 진리를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날이 도적같이 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모른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믿은 자에게 이 마지막 날은 세상의 모든 괴로움을 내려놓는 시간이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눈물 흘린 그 모든 눈물을 주님께서 닦아주시고 슬픔이 변하여 희락이 되는 축제의 시간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를 가져야 하고, 그래서 지금 예수를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좋은 날을 함께 맞이할 수 있도록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힘차게 증언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맺습니다. 눈물의 골짜기라는 인생을 지나는 우리입니다. 지난 한 주간도 믿음으로 살아오느라, 믿음 따라 살려고 그렇게 몸부림치느라 참 수고하셨습니다. 또 한 주간 우리는 이 눈물의 골짜기 인생을 지나겠지만, 우리를 이처럼 사랑해 주신 예수께서 나와 동행하고 계심을 믿고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례 요한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아 많은 사람에게 예수를 증거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로부터 이 땅에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대사다운 품위 있는 삶을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입술로 복음을 전합시다. 우리가 외치지 않으면 누구도 복음을 들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광야와 같은 세상 속에서 복음을 외치는 소리로서의 삶을 기쁘게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에게, 친구에게, 이웃에게서 넌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라는 멋진 칭찬을 받는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께서 한박 웃음 지으시며 칭찬하시는 그런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